아, 사울이 40세 때 왕이 되죠. 그리고 왕이 된 지 2년째 되던 해에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블레셋 군대가 총동원하여 이스라엘을 침략해 온 것이죠. 5절 말씀을 보면은 블레셋 군대가 얼마나 많았는지 병거가 3만, 그리고 마병이 6천, 그리고 그 군사들이 해변의 모래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군대는 어땠습니까? 겨우 3천 명의 군대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제대로 군사 훈련조차 받아보지 못한 오합지졸입니다. 게다가 22절 말씀 읽지 않았지만 보면은요, 이스라엘 군대에는요, 철로 된 칼과 창, 제대로 된 무기는 오직 그 왕과 왕자인 요나단만이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변변한 무기조차 무장하지 못한 군대 3천 명으로 해변의 모래같이 그 무수한 블레셋 군대, 철기로 무장된 훈련된 그 블레셋 군대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상황만 놓고 볼 때 한숨만 나오고 그리고 기가 막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황이 그렇게 되자 마음이 가장 불안해진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울은 급히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어서 이 길갈로 와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무엘 선지자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오겠다고 약속한 날짜가 다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 선지자는 어찌된 일인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약속한 시간에 오지를 않자 그나마 남아있던 이스라엘 군대도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군대를 이탈해서 도망을 치고 300명에서 이제 불과 600명의 군대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 남아있는 600명도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자 사울 왕은 너무나 불안하고 너무나 두렵고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뭔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만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그 번제를 왕인 이 사울이 스스로 드려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렇게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을 했죠. 왜 기다리지를 못하고 번제를 드리셨냐고. 그러자 사울 왕은 군사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는 상황에서 더 이상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었다고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변명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참 기가 막힌 상황, 그리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조급하고 초조해지고 두렵고 불안해지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 뭐라도 해봐야지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점점 상황이 나의 목을 조여오는 것 같은, 그리고 정말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나고야 말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내 마음 가운데 계속 일어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울 왕은요, 어떻게든 이 불안한 마음을 이겨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하는 일은 그의 손으로 직접 번제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참 신앙적으로 불안을 이기려고 해본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왜 그렇습니까? 모양새만 보면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면요, 사울이 번제를 드린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앙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자기 최면에 불과합니다. 두려움과 불안을 이기지 못해서 그 불안을 떨쳐버리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스스로 최면을 걸고 있는 것 뿐입니다. 정말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면, 정말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면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하나님만이 그 불안에서 건질 수 있다는 것을 그가 정말 믿었다면요, 자신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울이 선택한 방법은요,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자신의 불안을 이기고자 자신이 선택한 자신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린 사울 왕에게 사무엘이 이렇게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왕이 망령되게 행했다고요.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왕에게 주셨던 명령은 무엇입니까? 바로 모세를 통해 주셨던 이 말씀을 통해 주신 명령은 번제와 제사는 오직 구별된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아무리 한 나라의 왕이라도 함부로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사울은 이 명령을 몰랐던 것이 아니죠. 알고 있음에도 너무 두려우니까, 너무 불안하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명령을 어기고 자신이 직접 번제를 드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종종 마음이 불안해서 두려워서 우리가 선택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단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에 불안함이 일어나고 두려움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이겨야 합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는 이것이 영적인 싸움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먼저는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불안함과 두려움은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주는 마음이겠습니까? 사단 마귀로부터 오는 마음이 바로 불안함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싸움이고 사단 마귀와의 싸움이라고 한다면요, 이것은 우리가 어떠한 지혜, 어떠한 노력으로도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사단 마귀를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울수록 불안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방이 우겨싸움을 당하고 앞뒤가 꽉 막혀서 어느 한 곳도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분, 바로 그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방이 다 막혔어도요, 하늘만은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거기에 길이 있고 거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5절에 보면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에 불안을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음의 불안함이 밀려올 때 조용히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길이 보입니다. 반드시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문제는 극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해야 됩니다. 오늘 사울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결국 불안을 이기지 못하여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부득이하게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부득이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 안에 일어나는 두려움과 불안을 이기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그만큼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득이하게 순종의 길이 아닌 불순종의 길을 선택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탁한다는 것은요, 바로 불순종의 길이 아닌 순종의 길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요, 내 방법을 사용하려고 하는 유혹을 느낍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불안과 두려움이 더 커져버리면요, 우리는 내 방법대로 해버리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요,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을 이기지 못하고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해버리면 평안해지던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더 불안해집니다. 더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는 길은요,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복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시편 55편에 네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잠언 16장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독생자까지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 독생자까지 주신 분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고 더 큰 꿈과 계획을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내 생각과 내 계획을 앞세우다 보면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을 참으로 그르칠 수가 있고요. 그 좋은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욱더 뒤로 밀려날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합니까? 내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참으로 그럴 때마다 영적인 싸움이구나. 이 싸움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참으로 불안하고 두려울 때마다 더욱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복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 때 불안과 두려움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사단마귀의 어떠한 공격에도 넘어지지 않고 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을 믿음으로 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은 참 마음에 두려움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함이 내 마음을 흔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으로 유혹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기보다는 내 뜻대로 내 원대로 해버리고 싶은 유혹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 잠깐 멈춰 서게 하시고 그것이 사단 마귀의 참으로 계략이고 영적인 싸움인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예배에서는 부득이하게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핑계대는 사람 되지 않도록 두려움과 불안에 무릎 꿇는 사람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불안하고 두려울수록 우리의 마음을 확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로 그리고 불안하고 두려울수록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말씀에 그 뜻에 순복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두려움과 불안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 마귀에게 무릎 꿇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사단 마귀를 우리가 능히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평안케 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